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고 14절을 마지막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방송실에서 PPT가 띄워질 수 있나요? 제가 파일을 보냈는데 성현 집사님 계셔요? 네. PPT를 띄워주시면 네, 좋습니다. 오늘 소요리문화 7계명입니다. 7계명인데요. 자, 제 7계명은 무엇인지 한번 제 7계명은 무엇인지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자, 제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쭉 그냥 펴놓으세요. 지금 저하고 지금 이 소통이 여기 지금 안 돼서 제가 직접 하기로 돼 있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협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 6, 7, 8, 9,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앞에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큰 틀에서. 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1에서 4계명,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1에서 4계명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하라고 하는 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걸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볼 때, 이웃의 특별히 어려움을 볼 때나 이럴 때 누구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나같이. 누구같이? 나같이. 그래서 아담의 그 이웃관, 예수님의 이웃관, 그건 같다 틀리다 얘기했습니까? 같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곧 너는 누구다? 나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아담의 이웃관과 예수님의 이웃관은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면, 물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네가 누군가에게 폭언을 듣고 싶지 않다면 너 폭언하지 말고, 네가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폭행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아주 그 선이 명료합니다.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황금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웃을 대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결국 이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죠. 내가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면 너 폭언도 듣고 싶다는 얘기지, 내가 누군가를 폭행하면 너 폭행 당하고 싶다는 거지, 누군가를 내가 억울하게 하면 너 억울한 일을 네가 당하고 싶다는 거지, 이런 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두 가지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1번과 2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읽습니다. 자, 5에서 7계명의 특징입니다. 자, 1번이 뭡니까? 5계명은 이웃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순결을 7계명입니다. 여기 7계명, 여기 3은 7계명인데 빠졌네요. 7계명은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라. 결국 왜 그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자, 5에서 7계명에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만 5계명은 엄청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위자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해라? 존중해라. 그 인격과 그 품격을 늘 인정하고 높여줘라 하는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함부로 살해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강화시킬 때 어떻게? 마음으로 뭐 하지 마라? 몰라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어디로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침묵하셔야 정답이죠.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날마다 손에 물리적인 칼은 들진 않았지만 나는 날마다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죽이고 있는,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미움을 버리는 것이 곧 살인을 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사람의 순결, 특별히 이제 남자의 순결, 여자의 순결. 우리가 이 간음을 자꾸 생각하면 여성적으로 많이, 여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남성 한쪽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남자, 여자 공이 간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7계명은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는 건데, 이건 사람의 순결을 보호함으로 어디를 보호하려고 그럴까요? 가정, 결혼제도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제도를 왜 보호해야 되는가? 경건한 가정,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경건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순결, 더 한 발 나가서 가정의 순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계명에서 7계명까지 보면 이웃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모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좋은 차, 번들한 차를 타고 가거나 아주 멋진 명품으로 옷을 입고 헤어를 막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면 와, 뭐 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러나 뭔가 후줄구레하고 뭔가 이 스타일도 옛날 같고 이러면 사람을 우리가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람을 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죠?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갈등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존귀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존귀하고 병든 사람도 존귀하고 건강한 사람도 존귀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존귀하지만 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명한 사람 대안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자꾸 이 껍데기로 보는 그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구두를 신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늘 마음으로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있고 편애를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똑같이 사람을 대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좀 뭔가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이거 이 세상의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삶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순결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순결을 보존하심으로 결혼과 그 다음에 가정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 아멘. 이렇게 탁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대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관점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자, 6번째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범위는, 자, 어떤 범위가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성적인 범위를,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부부만의 문제만 아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를 제외한, 거기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까 살인하는 죄도 있고 존중하지 않은 죄도 있고. 그런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아주 여물대로 여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오겠구나 하는 그 형상적 그 범죄가 있다면 그것이 이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음란죄가 꽃을 피웠어요. 그 음란죄의 그 위의 꽃이 뭐죠? 동성애죠. 동성애.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의 멸망사를 봐도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문란했거든요. 이 세계를 제패하는, 모든 이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나라였지만 그 부강과 부귀를 그들이 누릴 때 음란함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음란함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없지요. 간통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제 그 음란함이 더해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성적인 범죄를 포함한다. 그래서 결혼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 그럼 결혼 위에라고 했는데 결혼 내에서도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요즘 법에서 판단하잖아요. 결혼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아내가 싫어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할 때는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를 뛰어넘는 모든 부분에 이 성적인 죄는 다 포함된다. 자, 7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킬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여러분, 항상 어떤 교리를 만들 때는 항상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킬 때 행동, 말, 마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 마음, 행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리를 작성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교리를 작성할 때 제일 앞에다가 뭘 뒀어요? 마음을 뒀다는 거죠. 마음. 이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영역이 어디라는 얘기죠? 마음 영역이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말도 무너지고 행동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딱 지키면 말과 행동은 충분히 브레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나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네 생명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꾸 그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야고보서 말씀에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동은 그의 지식과 감정이 표출되는 마지막 통로죠.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말 지켜라, 행동 지켜라.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은 사람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과 행동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을 것 같지만 마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죄를 하거나 어떤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의 영역이 있을 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임계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훅 달리잖아요. 그럼 언제 뜨죠? 그 임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탕 뜨는 그 순간이 있어요. 물도 끓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도 물리학자들은 끓는 것은 100도에 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도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엄청 논쟁을 합디다마는, 자고로 우리의 죄도 어째요? 우리의 죄도 어느 순간에 말로 내가 음란한 죄를 짓는다거나 행동으로 직접 간음을 한다거나 이렇게 성폭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처음부터 홀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음란한 죄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 보고 듣는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 안에 차곡차곡 이게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임계치가 탁 되면 이게 터트려지는 거죠. 빵 터트려져서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단속을 잘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을 다 잘 단속하는 길은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할 때 이제 고민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해보면, 뭘 들려주고 뭘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이 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와이파이로 통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게 보고 듣는 걸 장악하고 있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을 장악하면 그 사람의 마음 장악하는 것이고, 마음을 장악하면 전 삶을 다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보내고, 잠깐 자기들 취미는 축구 보고 싶으면 축구 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IT 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이걸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 파도타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파도타기 뭐냐면,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봤으면 페이스북을 보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다른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 인스타그램 넘어간단 말.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그럼 오늘 네이버에서 뉴스 좀 볼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오늘 손흥민은 축구를 어떻게 했을까? 축구를 계속 타고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떤 네이버 안에서 축구를 봤다. 그럼 축구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을 또다시 유인할 수 있는 그 소스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또 흥미를 갖게 하는 어떤 그 주제나 제목이나 영상이 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르는 것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이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장악해 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 아멘. 누구 순결을 지켜야 돼요? 내 순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또 자꾸 얘기를 하고 중고등부 애기들 만나면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는 내가 남성이면 내 아내에게 줄 하트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그런데 내가 어떤 여성에게 내 하트를 줬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하트가 금이 가는 거죠. 또 다른 여성에게 또 줬어요. 또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 하트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셨던 이 하트는 계속해서 금이 가고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 정작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기 짝을 만났을 때는 얼룩덜룩한 산산이 깨져버린 하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자기 양심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하트, 온전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 가야 된다. 그 온전한 하트를 가지고 아내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동거 문화가 있잖아요. 동거 해보고 결혼한다. 지금 대학가나 원룸이나 이런 데는 원룸 사업한부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남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여성을 볼 때 무엇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하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제 이렇게 돼. 훨씬 적극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썼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겼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전쟁터가 많은 곳인지. 우리 마음 안에 이 전쟁이 많죠. 미움, 시기, 질투도 있지만 이 음란도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요동을 친단 말이야. 여기서 잘 정리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번 갑니다. 자, 결혼에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가로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시는 목적은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소극적 의미만 설명을 하겠지만 적극적 의미는 뭐죠? 결혼의 적극적 의미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생육해야 되는 거, 번성해야 되는 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아담을 하나님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왜? 독처하고 있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의미는 애롭다, 쓸쓸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독처가 아이고 애로웠던 모양이구나, 혼자니까 쓸쓸했던 모양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 인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든 거죠? 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혼의 적극적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작이라는 말 속에 그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결혼의 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소극적 의미는 제가 반가로 해놨죠. 뭐죠? 시험에 들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낳아서 길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의가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는 최소한의 브레이크 타임이다. 자, 그게 뭐죠? 제일 먼저 보면 뭐 하라?
결혼하라. 한번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노랗게 칠해놨죠, 색깔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이 말이죠. 절제할 수 없거든, 그 음욕을,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성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성욕이 절제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의 브레이크 장치가 뭐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서 그 성욕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날 때 내가 나는 절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결혼해라.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해소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소극적인 의미는 성적인 타락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자, 여러분, 이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 소극적 의미로. 두 번째로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해소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성욕을 절제할 수도, 그걸 커버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무. 여기 안 나오네. 또 여기 나올 줄 알고 떨궁을 쳐봤는데, 여러분, 의무라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의무냐?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들 특별히 만나고 결혼하는 세대를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몸이니까 누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네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디서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부부 잠자리에서만큼은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부부 잠자리에서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 못해요. 오직 누가 하죠? 남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잠자리에서만큼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 것이고 아내는 누구 것이에요? 남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서는 내가 싫으니까 싫어. 왜 이 얘기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가정에서 트러블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의 트러블 중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있는데 그게 성적인 트러블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는가?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요구하는데 아내가 그냥 거절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상담학을 가르치고 했던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온누리교회 그분 강의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목요일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부부가 잠자리를 갖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 되니까 남편이 기다려서 잠자리에 싹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섰어요. 아내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하면 내 몸을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싫은 내색을 했는데 남편이 오늘 여보 목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안 웃으시네. 다 아는 얘기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라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당신에게 있지만 내 몸이 오늘 힘이 듭니다 라는 표현을 거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알아차리고 그날 밤을 그냥 평안하게 잘 또 행복하게 잤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의연이를 이제 결혼을 시키면 제가 의연이를 가르치겠죠. 부부의 잠자리를 아빠로서 부부의 잠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치겠죠. 제 아내가 우리 의진이 시집갈 때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이런 거라고 이렇게. 왜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저기 막 비디오에서 보고 막 배워야 돼요? 아니면 뭐 이상한 포르노 같은데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부부의 모든 문제는 엄마가 딸에게 가르치고 아빠가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 몸은 잠자리에서만큼 내 몸은 누구 것이다? 내 상대방 배우자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러나 조금 이렇게 방을 갈라설 수 있는 것이 있죠. 뭐죠? 기도할 때.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 많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분방을 많이 합니다. 합의하에.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분들은 막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벌떡벌떡증이 나니까 뜨거워서 못 자겠으니까 방 갈라서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방하지 마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갱년기가 오는 벌떡증이 있는 여성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벌떡증이 나가지고 죽겠어서 내가 땀방을 쓰지만 그 뒤에 있어요. 다시 합해라. 기도 외에는 분방은 안 된다. 이유, 네 남편이 절제를 못하면 누가 틈탄다? 네 남편이 너는 벌떡증이 나가지고 저 방 가서 나 혼자 시원하게 잔다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홀로 있는 네 남편은 절제하지 못해서 누가 틈탄다? 마귀가, 사단이 시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리를 정하는데 기도할 때 예외는 너희가 분방하지 마라. 근데 기도할 때도 자, 아내가 나 오늘 밤 기도할 때니까 오늘 좀 방을 따로 씁시다. 그 원리가 있죠. 남편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기도보다도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소극적 의미를 둘로 나눴습니다. 결혼의 소극적 의미는 큰 건 하나인데 우리의 음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결혼해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잘한 거냐? 그 다음 문제죠. 부부의 의무를 다해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다. 그리고 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생각만 해서 분방하면 한쪽에 마귀가 틈타서 절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엉뚱한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면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8번째 가겠습니다. 자, 시작. 8번 시작.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 자, 무엇입니까? 자, 답. 정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 자, 1.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금합니다. 이건 읽어만 봐도 돼요. 자, 2. 근친상간을 금한다. 3. 동성애를 금한다. 4. 수간을 금한다. 자, 5. 야한 옷차림과 음욕을 품은 눈을 금한다. 6번째. 혼전 관계를 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겠지만 잠깐 보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금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이 부분이 문란하다고 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 아내가 아닌 나름 여자친구. 요즘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가 없으면 좀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고, 그죠?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가 없으면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은 금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거 뭐 말에 입에 담기도 어렵죠.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안에 우리가 지금 소리를 치는 것이 동성애를 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이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유독 같은 계명인데 왜 유독 이 7계명 이것 가지고 싸우고 더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 안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 28절이라고 하는 절대적 이 사명이라는 것과 이게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계명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수간을 금한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징그러운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말해줘요. 수간을 금하는 것. 이 수간, 이 짐승과의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목동들은 양을 끌고 막 흘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막 음욕이 타오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가장 순하고 가장 예쁜 양을 암컷을 목동이 골라요. 그리고 수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축을 하는 목동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목동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수없는 수간이 레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한 옷차림. 이 야한 옷차림을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그것으로 당신의 음욕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범죄를 한다면 당신 책임이지 입는 사람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좋으면 다 좋다? 그렇게 않죠. 성경의 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야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자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면 안 되는 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욕을 품은 눈을 금한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거나 남성을 보면 안 된다. 여러분, 남성만 음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음욕이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여성들이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자, 6번째, 어떤 관계를 금한다? 혼전 관계를 금한다.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무너져 있죠. 지금 청소년 세대의 이 혼전 순결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이것은 그냥 이 사회의 어떤 풍류고 흐름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거기 동의하시죠? 어둠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보면 7번째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합당한 이유가 없는 뭘 금한다? 이혼을 금한다. 이제 이 부분이죠. 한번 읽어만 봅시다. 자, 1, 무엇이죠? 음행. 자, 불신 배우자가 버리고 간 것, 그 다음에 폭행, 4번째 영적인 간음. 합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 이런 4가지 영역 안에서는 이혼이 가능하다. 전혀 성경이 이혼을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불신 배우자가 내 남편이 불신자인데 나를 버리고 갔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럼 가능하다. 그리고 폭행을 한다, 막 칼로 들이밀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밥상을 엎으면서 폭행을 한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 이단에 빠졌다, 이런 것들은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9번째 가겠습니다. 자, 7계명에 대한 바른 관점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대로 마지막. 자, 다 나왔네요. 자, 기독교는 무슨 주의가 아니다? 금욕주의가 아니다. 기독교는 누림이에요. 누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려면 누릴 줄 알아야 감사가 되고 누릴 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은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통장에 잔고가 막 간당간당 쌀독에 쌀이 간당간당 해도 그 안에 누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7계명이 성에 관한 것이지만 성도 부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금기 시대에 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은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은 누리되 누구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건 성경이 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넘어설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막 남편이 오면 불결하게 뭐 거룩하지 않게, 그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몸 내가 주장하지 않고 누가 주장한다? 상대는 부부가 주장한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절제하는 신앙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서만 이성을 누리고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절제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결의 원리죠. 우리가 늘 어떻게 정결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아 무엇으로 네 행실을 깨끗게 할 거냐? 주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아멘.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을 쭉 이제 마지막 한번 더 정리해서 살폈는데요. 7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누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적극적 의미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결혼의 소극적 의미는 뭐죠?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음욕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 안에서 마음껏 그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마음껏 누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피고 늘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이 7계명을 잘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있게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거룩의 계명을 실천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 이웃의 순결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